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혼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시골에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안 계신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 대한 족보라고 하지 않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그거야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 보면 교인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란 말,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여기 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으면 몇 년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 시집 장가 가서 때 따라 철 따라 그 낳아야 될 자녀를 낳는 게 참 복이다. 오늘 이삭의 이 가정에 20년,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25년, 긴긴 세월을 기다려서 얻었던 그런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장가 갈 때 장가 가고, 아이 낳을 때 아이 낳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복입니다. 사람들은 막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평상시 잘하는 게 우리는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이 20년 만에 낳은 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의 주소, 아내의 이야기가 20절에 아주 세밀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같이 동침을 하고 살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귀한 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3대, 4대 막 될 만큼 이런 아주 귀한 손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 21절에 간구했더라. 여기 간구하다라는 이 말은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후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우 기도를 하매 하나님이 그 간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이 앞에서 신혼생활 달콤하고 그런 세월이 다 빠졌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이 만나서 신혼생활이 얼마나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 뭐만 나오느냐? 아들을 못 낳았다. 이 아들을 못 낳고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낳았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직장 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집에 와서 밥 먹이고, 이게 일상생활이 되어진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자기 아내를 얻어서 신혼생활도 그렇게 재밌게 보냈지만 그런 얘기는 다 없고 오로지 자녀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데 보니까 점차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잘 자란다라는 말이 아니고 싸운다. 그래서
발길로 서로 차고 네가 형이니 내가 형이니 서로 이제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물었는지 이삭이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어요. 묻자온데 하나님, 도대체 이 쌍둥이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마 이삭에게 한 말이겠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동생은 그때만 하더라도 형에게 무조건 복종입니다. 가장제도, 가부장제도 속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처럼 동생이면 형의 말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0% 순종해야 될 이 몸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가 골라나느냐?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아버지와 엄마는 이렇게 형과 동생을 구별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나는 자가 두 번째 태어나는 자를 섬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 1초라도 먼저 나오면 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위계 질서가 잘 잡혀야 되는데 누가 삐뚤어지게 말합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형이니까 장자의 명분도 받아야 되고 장자로부터 얻어야 될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것을 에서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선택이 있고 그리고 유기,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식들을 버린다는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대로의 길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가문의 족보에서 에서보다가는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느냐? 야곱을 선택. 이거는 부모로서는 당연하게 먼저 형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뭐요? 이 물줄기를 확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던 일을 누가 원망하며 누가 시비 걸며 누가 왜 이랬느냐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족보에 대한 이런 얘기를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가다가 이런 완전히 지구를 막 바꿔놓는 것처럼 이 가문의 대로를 확 바꿔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 그래서 에서라고 했다.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사냥꾼. 자, 가정적으로 보면 에서는 남자다워요. 들판에 뛰어다니고 그리고 노루도 잡고 막 토끼도 잡고 막 활 쏘고 남자의 무예로서의 아주 멋진 그런 이 가정의 튼튼한 형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야곱은 간사한 자란 뜻입니다. 간사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뒤에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더라.
자,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가정적으로 보면 엄마를 뭐 살림살이를 도우고 설거지를 해주고 뭐 요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같이 있을 때 리브가가 멀리 시집 와서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여러분 누가 그 옆에 있어 주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했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그 물줄기를 뒤에 보면 서서히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의 과정들을 돌아갑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온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면서 같이 조용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가정에서 같이 있는 이것을 좋아하면서 서서히 누구에게 먼저 물들어가느냐? 야곱은 하나님께 물들어갑니다. 에서는 들판에서 사냥꾼으로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함께 살고 예배와 함께 살고 엄마와 함께 살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다니면서 활 쏘고 짐승을 잡고 있는데 언제 예배를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 세심하면서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야곱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씁니다. 팥죽을 쓰죠. 에서가 들판에서 고기 잡아서 신나게 했는데 매우 피곤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게 말하면 내가 피곤하니까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라. 여기에 붉은 것은 팥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붉은 것은 팥으로 만들었던 죽 있는 팥죽인데 이 팥죽을 먹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 사람이라고 해서 에돔 사람.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에돔 사람 원래 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붉은 것을 좋아해서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데 야곱이 꾀가 나서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그래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떡과 팥죽을 나에게 다오. 이것을 먹고 일어나서 가면서 마지막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여기에 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경솔,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1등으로 달리는 사람보다 2등으로 달려간 사람은 훨씬 더 신납니다. 앞에 사람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을 멸시해 버리는 이제 이러한 일이 에서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 지위는 유지하지만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리느냐? 야곱이 누립니다. 자, 법적으로 형은 에서지요. 그렇죠? 법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유지하는 것은 에서가 하지만 실제로 장자의 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유산을, 이 장자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은 야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훑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자권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데 에서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냥 경솔함으로써 이것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돈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격렬하게 그냥 뭐 쓸데없이 그래. 내가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얻었던 이 쌍둥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20년 동안 기다려도 얻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얻었던 이것을 그냥 들판에 띄놓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고 기도로 얻었던 아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나가려면 교회 생활을 집요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편지 한 장 써도 할머니 내가 교회가 좋아요. 그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은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형으로서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자들이나 손녀들을 보고 야, 너는 정말로 믿음 생활 못하는구나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평생 가봐 네 교회 안 오겠나? 절대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순간에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도 확 바꿔 놓는데 우리 인간들 살아가면서 그걸 못 바꿔보겠어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태어났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은 에서처럼 막 들판에 뛰어논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세월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도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임신하게 만들었던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를 받고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자들에게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이 큰아들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12월 달에 당회를 마치고 턱 내려오는데 전화가 와서 아이를 낳았다 그랬을 때 나는 내 표정을 모르잖아요. 내 표정을 모르는데 그때 이제 하영우 목사님 계시는데 하영우 목사님이 당회원들이 내가 이제까지 목사님의 얼굴 중에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처음 봤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손자가 그렇게 귀하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오늘 이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었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물줄기 속에 따라가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에서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 메시아의 가문으로 쭉 이어간다.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 후손에게도 이 믿음의 대를 끝까지 잘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있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에서에게는 무엇이 장애물이었습니까?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3일을 한번 굶어 놓으면 모든 세상이 뭐요? 떡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여행을 하든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대화가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점심때나 내고 뭐 밥때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밥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에게는 밥 먹는 게 하나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이 위험한 도구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장애. 또 어떨 때는 우리 신앙할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이 우리의 장애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장애가 있는 이것을 잘 극복해 가야 돼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영적으로 물밑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아이고 뭐 하나님 교회도 가기 싫은데 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성경 말씀 더 많이 읽고 가정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즐겁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제거하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세 번째,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법적 지위로는, 법적의 위치로는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는 데는 야곱이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전도해 주셨던 그런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올바른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런 말이 별로 우리에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겪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왔다라고 확신이 확생해질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말하면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정말로 스폰지에 물 빨아먹는 것처럼 확 빨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부모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객지에 나가 있거나 해외로 나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얻었던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것을 성취하기까지는 장애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끝까지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여겼지만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악착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로 얻었던 우리의 자녀들, 기도로 얻었던 우리의 목적들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그냥 무엇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주사랑 교회 위에 주님 주신 신령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주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 누구누구에게나 다 머리 위에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귀한 복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런 방해물,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다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